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참 때로는 단순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복을 받거나,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거나, 예수 믿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일들이 잘 풀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믿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기독교 신앙을 좀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면서 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거나, 어떤 두려운 인생길에서 좀 평안을 얻거나, 뭐 이런 정도의 그 기대를 가지고서는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조금 그렇게 살다 보면 좀 실망에 빠질 가능성이 또 되게 많습니다. 되게 실망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럴 때는 맞는 것 같고 저럴 때는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존재들이다, 이걸 전제하고, 그래서 죽음에 놓여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건지셨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자기의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와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은 다 죽었고, 앞으로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방식과 원리와 그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뭔가 복을 받고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 존재가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예전과 삶이 똑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2025년의 삶과 26년의 삶이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애굽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시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다시 광야에서 살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삶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삶에 무언가 유익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길을 내려놓고 사업가가 되고자 마음을 먹고 저는 순댓국밥집을 시작했죠. 이제 다 아시죠?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사업으로 내가 성공해서 청년들을 위한 센터를 짓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꿈을 이렇게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센터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꿈을 꾸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시도하고 도전하는 걸 지원받고, 그래서 실패하면 또 다시 또 이렇게 도전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청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저 그런 20대 때 그런 꿈을 꿨던 사람입니다. 네. 네. 지금도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 꿈을. 그래서 좀 모양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런 꿈은 계속 지금도 꾸고 있고 계속 그런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뤄가시는 거죠.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한 이 사업이 저의 삶에 새로운 고통과 쓰디쓴 현실을 마주하게 해 주었습니다. 돼지 머리를 삶고 손질하는 것부터 그걸 썰고 육수 내고 또 곱창도 씻고 순대까지 만들어 깍두기도 막 하루에 막 200개씩 하고 막 그랬습니다. 부푼 꿈과 찬란한 미래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내 앞에 놓여진 현실은 아주 내 상상한 것과는 너무 다른 혹독한 현실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치열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놓지 않기 위해 저는 정말 주경야독하면서 지냈던 20대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기대했었던 그 믿음을 붙잡고
그 2년이라는 시간들을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애썼지만 그 시간들을 제가 견뎌냈었던 진짜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업으로 성공해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럴듯한 신앙인, 그럴듯한 성공한 사업가로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제 마음속의 끝에는 여기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그럴듯한 그런 포장지 이면에 나의 성공이라는 진짜 야망이 함께 들어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내가 세운 화려한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온 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몰아가시고 실패하겠다는 말이에요. 저는 광야에 홀로 벌어진 것 같은 삶을 경험하는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버려서 더 이상 이제 다시 프로그래머로 살 수 없어요. 친구들 다 졸업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 그렇다고 사업을 이뤄갈 수 있는 재량과 능력도 재원도 없었습니다. 이후 저의 삶의 발자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야심차게 무언가 삶을 살아가지만 때때로 무언가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대단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수르 광야를 지나 그러면 광야 지나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분이라는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정말 커다란 권세와 능력을 눈앞에서 목도한 한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를 모세와 미리암 노래를 지어서 막 부르게 됐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사망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이죠. 이 역사적인 기적을 마음속에 딱 새기고 이제 이들은 부푼 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3일 정도의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대충 계산하니까 한 70km를 걸은 거예요. 70km 정도의 광야길을 건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3일 동안 물 한 방울 없었던 그 시간들을 어쨌든 잘 견디고 이제 그 마라에 이르러서 어떤 물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그 물을 마셨더니 이게 너무 오염돼서 썩어서 쓴물이어서 이걸 마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곧바로 나오는 반응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사실 뭐 이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니까.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체를 부정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걸어갔는데 3일 정도 물 없으니까 바로 원망하고 이 길 자체가 잘못된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3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3일 정도면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엄청난 기적을 보이셔도 이걸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바로 이 이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이게 생뚱맞잖아요. 쓴물을 만나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내가 너희들 치료한 여호와가 될 거야.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좀 한심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런 반응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런데 이제 저의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보다 좀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3일 동안 물 안 먹고 견디면 불평 안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물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뭔가 구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찾은 그 물이 그런데 만들어낸 이 무언가의 애씀과 노력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결과가 도대체 먹을 수가 없는 쓴물이라는 상황들을 마주하면 더 화가 치미는 것이죠.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견뎌왔지만 그 결과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망가져 버렸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지금까지 내 삶을, 지나왔었던 모든 삶을 다 불평하고 부정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에 입학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게 끝이 아니라 더 힘든 경쟁 앞에 또 놓이게 됩니다. 결혼만 하면, 이 소망 없는 가정에서 내가 벗어나서 결혼만 하면, 내가 가정만 이루면 뭔가 이게 대단한 그 행복의 길이 펼쳐질 것처럼 여겨지지만 웬걸요?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주면 웬걸요? 관계의 풍요를 누리긴커녕 더 빈곤하고 더 황폐한 관계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막상 말의 쓴물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삶이 다 있습니다. 취직만 되면, 내 이 집만 한 채 구하면, 이 애들이 이제 졸업해서 이제 졸업만 하면, 이 병만 나으면 내가 뭔가 이 이후에는 뭔가 괜찮은 길이 펼쳐질 것처럼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기대하는 우리의 기대들이지 않습니까? 이 쓰디쓴 인생이 정말 달디단 인생으로 변화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따라 걸어갔지만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은 그렇게 달디단 인생만은 아니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에 저는 이렇게 본문, 이 본문은 좀 지나가려고 했어요. 좀 언제 이거 출애굽기 끝내나 이런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이 왜 새해 첫 주에 마라의 쓴물을 보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 속은 걸까요? 하나님이 잘 인도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인도하시면서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바로 주시는 것이라고는 괴롭히고 고통받게 하고 먹지 못하게 하는,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도록 해서, 야, 니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이 죄악들 니들이 이제 다 심판받아라. 이것들 쓴물 먹고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의도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구원과 보호를 경험해 왔으면서도 너무 쉽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계속해서 왜곡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본문 말씀을 대할 때 늘 이런 방식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또 어떤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쓴물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맛있는 물을 말하는 거지만 저는 이 쓴물과 같은 상황이라고 해석했던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늘 좋은 환경만 놓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왜 막다른 길에 내몰리듯이 쓴물이라는 상황 앞에 놓이게 하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음의 원망과 불평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는 늘 불평과 원망하지만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상황을 아랠 때 주님께서 이 길들을, 이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해결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자체가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 원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을 수용해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받고 누리고 드러내며 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하나님의 칭의를 얻으면요, 성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칭의받는 건 너무 좋아하죠. 아무 자격 없이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오냐오냐 하는 건 좋아하는데 그 실제 이제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계속해서 그걸 거부하는 것을 봅니다. 뭔가 순종해야 할 때, 주님께 내 삶을 드려야 할 때 이걸 불편함과 힘듦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칭의는 쌍수를 들어 환호하는데 성화는 그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늘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철저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도 변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하면서 칭의는 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나 그래도 계속 사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겸손한 백성들로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키워가실 때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적으로 우리가 사랑하지만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 바르게 자라는 것을 원하지, 그냥 망나니로 자라는 건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부모도 자녀를 바라볼 때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요? 당연히 거룩하고 의와 진리와 경건에 속한 것들로 자라게 하시는 것, 그걸 원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마라의 쓴물 같은 것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그러면 광야에 접어든 후에 마라의 쓴물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겪게 하신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해결책을 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눈에 한 나무가 들어옵니다. 기도하는데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물에다 집어넣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앞에 이르기 이전에 나무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라의 쓴물이라는 사건과 상황들을 만나기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까지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죠.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방법이 눈앞에 있다고요.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지만 큰 그림 안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일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까지 이 구원의 과정, 성화의 과정은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니까. 이걸 포기하진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준비한 그 나무를 넣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외부의 어떤 개입이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죠. 주님이 준비하신 그 길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시는지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쓴 물과 같은 상황을 새롭게 치유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경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나무가 어떤 신비한 능력과 효능이 있는 건 아닐까 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약간 이 물이 깨끗하게 되는 어떤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나무를 쓴물 가운데 집어넣었을 때 전혀 새로운 단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나무를 넣었더니 내 쓴물이 되어버린, 망가져버린 내 상황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요. 이 복음이요. 십자가에서 부활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우리의 마라의 쓴물 같은 상황 앞에 늘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요. 내가 있기 전부터 이미 그것은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맞닥뜨려야 할 이 마라의 쓴물.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곳은요, 깨끗한 물, 단물을 만들어낼 능력과 재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염되고 타락하고 더럽혀져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과 조작과 위선과 음란과 부패와 부정과 관계가 다 어그러져 있는 상황들을, 그 쓴물과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이 깨어져 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해져 버린 상황 속에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안에 집어넣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해석이, 그 복음의 능력과 해석이 그 상황을, 쓴물과 같은 상황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이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 물이 깨끗해지고 깨어진 관계가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면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 능력을 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밖에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이 사랑과 공의라는 십자가가 우리가 걸어가는 그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은 광야라는 이 막막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가나안 안에 곧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가지 않잖아요. 여기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 일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적용하며 우리가 어떤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우리들의 삶에 십자가가 던져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물은요, 생명의 물로 바뀌게 되는 것,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걸어갈 때 다치고 상하고 깨어지고 파괴된 세상의 그 모든 마라의 쓴물과 같은 삶이 깨끗하게, 완전히 온전하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우리의 죄와 허물과 거짓을 내어놓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쓴물과 같은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날마다 던져 넣을 때,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이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이 쓴물과 같은 상황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부활의 길에 참여하는 그 삶을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살아낼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그 환경들과 상황들, 또 형편들, 깨어진 것들, 더럽혀진 것들을 온전케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좋은 것을 먹죠. 아이에게 더러운 음식을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물로 씻고 더러운 물에 끓여서 밥을 먹이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상한 음식을 먹으면 먼저 먹으면 입에 뱉어낼 거예요. 왜요? 생명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뱉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먹으면 뱉어내죠. 왜요? 당연히 먹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해를 입으니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는 다 그런 것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안에 넣어서 새롭게 하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거듭난 이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당연히 뱉어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으로만 먹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죠?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이 복음, 말씀만 날마다 먹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으로 회복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마라의 쓴물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넣어서 단물로 바꿔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쓴물과 같은 내 인생 속에 던져져 넣어주셔서 나의 삶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단물처럼 만드시는 것처럼 이제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다른 이들의
이 썩어져 버린 이 쓴물이 되어버린 그 인생 속에 우리가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삶이 깨끗한 단물이 되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이유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인생 자체를 그 나무로, 십자가의 나무로 다른 이들의 삶 속에 던져질 때 그들의 삶이 깨끗해지고 단물이 되어지는 삶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 이 복음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이 넘쳐나고 음란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들고 함께 던져지는 인생으로, 그런 십자가의 나무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없다면 우리도 쓴물과 같은 인생으로 다른 이들을 또 쓴물로 만들어버리는, 더러운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들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시킨, 날마다 깨끗한 말씀, 그 복음으로 우리를 날마다 먹이실 때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정화된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이 잠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목을 잠깐 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때 거기에 엘림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하십니다. 이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꾸시는 이 기적, 이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오아시스를 쫙 펼쳐줍니다. 마음껏 물을 마시고. 12개가 있으니까 지파마다 그냥 우물물 하나씩 끼고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깨어진 관계들이, 깨어진 파괴된 인생들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걸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것들을 만났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시켜가는 것들을 하나씩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광야 앞에서, 엘림에서, 엘림이 아닌 마라에서도 이런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에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성읍의 위치는 너무 좋은데 여기에 있는 물이 너무 더러워서 작물이 안 열려요. 우리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릇에다가 소금 담아가지고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의 근원이 되는 그곳에 소금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 근원을 깨끗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물의 근원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림으로 그 성읍을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 떠나가고 엘리사 선지자로 이 리더십이 교체되고 나서 바로 있었던 일이에요. 새 시대의 선지자가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모세가 되시고 참 엘리사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근원을 바꿔내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바꾸어내심으로 우리를 통해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도록 하던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 더러워진 물을 손을 씻고 먼지로 가득한 그 물을 가장 좋은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어 버리는 일들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후에는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네가
그 우물에서 아무리 길어다 그 물을 먹어도 또 목마를 텐데 너가 먹어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줄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깨끗한 물. 마라의 쓴물처럼 물은 물이지만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더럽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기가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깨끗한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와 악과 사망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 속에 그 마음의 중심은 나부터 시작되거든요. 내 마음의 깊은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이 어둠과 더러움이 온 세상을 더럽게 만드는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피와 그 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한 자들, 이 모든 파괴된 것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길 잃은 모든 이들이 길을 다시 찾게 하시고 다치고 병들고 깨어진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일들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는 그 쓴물과 같은 아무리 환경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저의 이야기의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매 순간 만나는 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 앞에 날마다 저도 놓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내 앞에 있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때그때마다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쓴물과 같은 인생을 다시 삼키고 그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난 뒤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사업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사역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다음 발걸음으로 인도해 가시며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있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진 것처럼, 더 이상 내 건강을 잃어버린 것처럼, 내 삶에 더 이상 통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했는데 얻은 열매라고는 풍성한 과실과 먹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뚜벅뚜벅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걸어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저의 생각, 나의 삶, 나의 마음의 중심이, 이 태도가 바뀌어져 갈 때 나를 통해 또 내 삶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주변에 만나는 이들과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함께 복음을 나누고 쓴물을 만들어내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단물로 바뀌시는 일들을 행해 나가실지를 함께 나누며 또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썩은 그 마라의 물과 같은 인생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시키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시원케 하는 단물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던져서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삶에는 그냥 탕탄대로만 열렸나요? 말씀 묵상 안 하시는 거죠. 그가 가는 곳마다 매맞고 오해받고 버려지고 낙인 찍히고 선동꾼이라는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거짓 철학을 전하는 그 사기꾼으로 오해받으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은 광야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군데군데서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처해도, 근심하는 자의 자리에 처해도, 무명한 자의 자리에 처해도, 속이는 자의 자리에 처해도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던져질 때 다른 이들을 풍요하게 하고 유명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이 복음을 바울은 꼭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성이가 꿈에서 능력이 막 나오는 무기를 갖는 꿈을 꿨다고 이렇게 아는 자매가 이제 카톡방 나누면은 그걸 꼭 꿈에서 막 능력이 막 나가는 무언가의 무기였던 모양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 꿈에서 희성이 이거 지금 5살인가요? 꿈에서 이걸 안 놓치려고 꼭 잡고 있었대요. 근데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엄마한테 나 이 무기 안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꼭 쥐고 있었는데 꿈이 깨버렸어.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의 이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걸 언제든 어디든 사용하세요. 이 쓴물과 같은 인생 속에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모두가에게 주셔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뺏기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이 십자가는, 이 부활의 능력은, 이 영원한 생명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하시고 내 삶 속에도 사용하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사용하시면서 이 말의 쓴물과 같은 세상 속에 단물로 변화시켜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생명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